2022년 6월 21일 세계에서 7번째로 자국의 기술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습니다.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를 한 거지요. 우리나라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70년 전에만 해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어요. 고아들이 넘쳐났고 먹을 양식이 없어서 부항이 들고, 부항이 든다는 말은 영양실조에 걸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사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인정하는 선진국이 됐어요. 30, 50 클럽에 가입을 했어요. GDP 3만 불 이상 5천만 명 인구, 세계에서 딱 7나라입니다. 7나라. 대단한 나라지요. 우리 젊은이들은 세계에 나가서 감히 그 선배들이, 우리 어른들이 꿈꾸지 못했던 그런 업적들을 이룹니다. 축구를 가장 잘한다는 영국 축구 종주국 EPL에서 득점왕을 해요. 놀랍잖아요. 선배 가수들은 빌보드 하면 그저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저기는 뭐 외계인이 상 받나?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빌보드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상 받는 것이 당연해요. 무려 6년 연속 빌보드 상을 받았어요. 우리 BTS가 말이.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정말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다. 우리 아멘 합시다. 우리는 충분히 축배를 들 자격이 있어요. 와, 정말 잘 나가네. 축배를 들 자격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울어라 느헤미야여. 축배를 들은 대신에 울라고 말씀하세요. 왜 울라고 말씀하실까요? 회복해야 될 조국에 무너져버린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72주년 6.25를 기념하는 주일에 우리가 잘 나가는 것 같아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 곳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축배를 들지 못한 무너져 내리는 조국 땅의 아픈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 울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저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란 왕의 비서실장을 말합니다. 최고위직이죠. 왕의 총애를 받고 뒷배가 되니 그의 삶이 얼마나 안정되겠습니까? 때문에 날마다 그런 축배를 드려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쯤 되면 날마다 축배를 들어야지. 잘 나가잖아요. 울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느헤미야가 통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음식까지 하며 통곡을 해요. 왜 이 느헤미야의 통곡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실까요? 느헤미야의 이 통곡이 결과적으로 조국 이스라엘을 회복시킵니다. 무너져버린 조국을 다시 재건하고 회복시켰다. 주님이 우리에게 느헤미야를 보여주신 이유, 그것은 오늘 네가 바로 그 느헤미야 되면 좋겠어. 네가 느헤미야가 되어 너도 울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무너져 내리는 이 땅의 아픈 부분들을 다시 회복시키면 좋겠어 라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6.25 72주년을 기념해서 오늘 느헤미야를 통하여 너도 울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조국을 세우기 위해서, 조국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그 아픈 순간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너 울어야 되겠다. 오늘 느헤미야처럼 울어 조국 땅을 살리는, 조국 땅을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조국을 세울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형편을 물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형편을 물으라.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본문 2절,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비서실장이에요. 출세했습니다. 높은 직위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이 비서실장을 지내고 있는 느헤미야가 망해버린 조국에 대해서 관심 갖다가 되려 약점 잡힐 수 있습니다. 그 관심 안 가져도 돼요. 조국에 관심 갖는다고 해서 더 출세하는 거 아닙니다. 자신의 삶이 더 안정되게 보장되는 거 아니라고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약점 잡히기 딱 좋은 조국 땅에 그 소식을 물었다는 것입니다. 형편을 물었다. 자세하게 물었다. 조국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졌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조국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는 사람이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오늘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국경이 없습니다. 복음에는 국경이 없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한 예수님은 조국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조국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통곡하며 우시지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도 조국 땅의 아픔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생겨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국경이 없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조국이 있다라는 말이죠. 복음에는 국경이 없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조국이 있다. 예수님도 조국의 형편을 직시한 거예요. 형편에 관심을 가졌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된 오늘 우리도 조국의 형편을 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국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인간 보기 싫어 뉴스를 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한편으로는 고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의 바람직한 태도일까요? 개혁가 존 칼빈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한 손에는 성경을 또 한 손에는 신문을 든 사람이다. 그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유명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성경으로 세상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그 세상이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아도 우리는 뉴스를 들어야 되고 신문을 보아야 되고 그리고 조국 땅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직시하는 자, 그가 그리스도인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손에는 성경이 들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손에 뭘 들어야 되겠습니까? 신문을 들라라고 가르쳐 주지요. 느헤미야는 형편을 물었습니다. 유다에서 온 하나니야가 대답을 합니다. 3절 말씀이지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다 불탔다 하는지라.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통곡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소식이 뭐예요? 조국이 다 초토화됐다. 포로되어 끌려오지 않는 사람들은 죽지 못해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성도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졌고 그 성의 문은 다 불타버렸고 정말 기가 막힌 소식인가. 느헤미야 울 일 없던, 개인적으로는 울 일 없던 사람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잘 나갔거든요. 그런데 조국의 이 소식 앞에 그가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조국이 무너졌어요. 오늘 또 주님은 우리에게 느헤미야처럼 조국의 형편을 물으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조국은 무너져가는 부분은 없습니까? 우리도 대한민국 조국의 형편을 물으라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잘 나가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30, 50 클럽에 가입한 나라이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세계가 알아주는 그런 선진국인데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역사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언제 가장 그 나라의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까? 물질의 번영기, 물질적으로 풍요할 때, 그때 나라의 역사가 타락한 것을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 한 예를 살펴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잘 나갔던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이 다윗 시대의 다르실 때를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 시대라고 합니다. 통일 왕국 시대라 하면 사울, 다윗, 솔로몬이거든. 이 세 사람 통일 왕국 시대가 120년 역사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때는 잘 나가다가 그만 나라가 두 쪽 나잖아요. 그러니까 잘 나갔다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세 사람 가운데 가장 잘 나갔던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나라의 땅덩어리가 가장 넓어질 때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연전연승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전리품이 획득이 됐습니다. 왕궁의 곡간이 차고 넘칩니다. 먹을 것이 풍성합니다. 땅은 넓어졌죠. 재산은 많아졌죠. 그에게 온전한 권력이 주어졌죠. 그는 이제 즐겨야 되는 것입니다. 전쟁이 터졌는데 다윗이 전장터에 나가지 않아요. 군인들은 나가서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는데 평상시 같으면 다윗이 앞장서 리더가 되어서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윗이 무슨 짓거리를 하는 것입니까? 오침을 즐겼대요. 군인들은 죽어 자빠지는데 자신은 오후 낮잠을 잤다고요. 오침을 즐겼다고요. 그리고 잠을 깨서 옥상을 거닙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저기 보니까 아리따운 여인네가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쫓겨다닐 때, 십수년을 쫓겨다닐 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찬스가 두 번씩이나 찾아옵니다. 엔게디 동굴에서, 아둘람 굴에서, 그리고 십광야에서. 그러나 그는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은 사람을 내 손으로 해칠 수 없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에 목숨을 걸었던 자가 다윗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 밧세바를 취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10계명 7계명을 어겼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6계명을 어겼습니다.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아내를 탐냈습니다. 10계명을 어겼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었던 다윗, 언제 타락합니까? 곡간이 재물이 많아졌어요. 풍요로워요. 안전해졌어요. 땅덩어리는 넓어졌어요. 그때 타락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가의 그래프를 그리자면 한없이 상승 곡선을 그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꺾여 하향 곡선을 그리는 그 꼭지점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밧세바를 범한 사건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다윗이 땅덩어리를 가장 높였을 때, 가장 풍요로울 때, 가장 잘 먹고 잘 살 때, 그때 그는 타락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왕국이 하향 곡선을 그리죠. 나단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당신의 가정에 칼이 떠나지 않으리라. 큰아들 암논은 이복 동생 다말을 성폭행합니다. 남매 간의 성폭행이 가정 안에 이루어졌다고요. 그뿐입니까? 압살롬 그 아들은 형 암논을 칼로 찔러 죽입니다. 형제 간에 살육이 저질러졌다고요.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칼을 들이댑니다. 반역을 했단 말이지요. 아들에게 쫓겨 다윗은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머리를 풀어헤치고 도망을 쳐야 되는 이런 비운의 가정이 됐단 말입니다. 나단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왜 다윗 왕가가 이렇게 된 것입니까? 왜 이렇게 곤두박질 친 거예요? 그들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울 때 그걸 즐겼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거든. 그래서 그의 왕가가 곤두박질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GDP 34,000불 시대가 되었습니다. 경제 10위, 국방력 6위. 이제는 세상 어디를 내놔도 대한민국을 무시할 수 없는 기술의 총알하고 하는 반도체를 제일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축배를 들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가 가장 위험할 때라고요? 바로 그 축배를 들 때. 이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때문에 느헤미야는
조국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조국의 형편을 물으라고. 정말 우리가 축배를 들 때인지, 이 땅에 무너져버린 곳을 보아야 될 때인지. 느헤미야는 조국이 무너진 그것을 바라보며 통곡하며 눈물을 흘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조국 땅에 형편을 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무너졌는지, 무엇을 다시 세워야 되는지, 무엇을 다시 회복시켜야 되는지를 오늘 우리가 그 형편을 묻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형편을 물어 그 무너진 부분을 알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조국을 살리기 위해서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오늘 본문 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형편을 들은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회개합니다. 뭘 회개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그 죄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 두 가지의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습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욕을 회개했다는 거죠. 자신의 죄로 끌어안고. 여러분, 이건 느헤미야의 죄 아닙니다. 조상들의 죄죠. 조국 백성들의 죄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신앙으로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칩니까? 사실 느헤미야의 당사자의 죄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조상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끌어안고, 조국의 그 죄를 자신의 죄로 끌어안고 주님 앞에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느헤미야의 이 회개의 장면을 왜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느헤미야야. 느헤미야가 따로 있는 게 아니야. 네가 느헤미야야. 너의 자녀들의 죄를 끌어안고, 너의 가정의 죄를 끌어안고, 한국교회의 죄를 끌어안고, 조국 땅의 죄를 끌어안고 네가 회개해야 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회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그걸 끌어안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조국 땅의 이 죄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이 백성이 주님 앞에 악을 행했나이다, 계명을 지키지 않았나이다, 우리가 범죄했나이다, 내가 자복하나이다. 이 자복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의 총독 삼아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에 파송을 하잖아요. 무너져버린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게 하잖아요. 어떻게? 느헤미야가 자신의 죄로 알고 그걸 끌어안고 회개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지금 현실에서 우리 조국에 어떤 죄를 우리가 회개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회개해야 될 죄는 뭘까요? 우리 조국 땅이 무너져 버린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그 첫 번째는요, 많겠지만 몇 가지를 지적해 보면 그 첫 번째는 갈등을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갈등을 회개하라. 2022년 3월 16일 MBC 방송국에서 방영을 했어요. 우리나라 갈등 지수가 세계 1위다. 이건 데이터를 통해서 방영한 것입니다. 삼성경제연구소 발표에 의하면 연간 경제적 이 갈등으로 지출된 비용이 246조 원이 들어간다라고 경제 수치로 환산을 했어요.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갈등은 더 심화됐습니다. 연령별로, 세대별로 갈등합니다. 성별로 갈등해요. 무슨 2대 남이니 2대 년이 갈등합니다. 세대별로 갈등합니다. 지역별로 갈등합니다. 계층별로 갈등합니다.
이 갈등이 증폭이 돼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좀 못됐습니다. 이용합니다. 백성들은 또 이용당합니다. 갈라치기 합니다. 이 대남은 우리 편, 이 대녀는 니네 편, 이래가면서 말이에요. 또 백성들은 그 정치가들의 그 선동에 또 부안해동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도대체 이 시대는 상대방을 수용하지 않아요. 진보는 보수의 얘기를 듣지 않고 보수는 진보의 얘기를 아예 듣지 않습니다. 유튜브라는 매체가 발전을 하면서 AI 알고리즘에 의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영상만 계속 공급해 주다 보니 그것만 계속해서 듣다 보니 확증 편향증이 생겨요. 너는 틀렸어, 나는 맞아. 뉴욕 스턴 대학의 경영대학원 교수님이신 조너선 하이트라고 하는 유명한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이 최근에 바른 마음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바른 마음. 이 책의 부제가 뭐냐? 나의 옳음과 그들의 옳음은 왜 다른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각기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 자기가 진리, 내 주장이 다 옳아요. 그러다 보니 나의 옳음과 그들의 옳음이 왜 다른가? 이 책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나는 옳지만 너는 틀렸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이걸 조화롭게 하나를 이루어 살아갈까? 세상은 갈수록 진영에 따라서 전혀 상대방의 얘기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이 갈등 증폭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바른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수용할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한 책이 이 조너선 하이트라고 하는 분이 쓰신 바른 마음. 이분이 심리학자시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 사회에 꼭 회개해야 되는 것이 있다. 그것은 갈등이다. 갈등. 만인 대 만인의 싸움.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이 친히 화목제물로 오셨대요. 우리는 화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끝장을 보려고 합니다. 싸움이 시작되면 나의 옳음을 끝까지 주장하고 너를 죽여야 돼. 갈등이 증폭되는 세상, 만인 대 만인의 전쟁이 깊어지는 세상, 주님이 말씀하세요. 우리 조국이 무너지고 있는 부분이래요. 이거 회개하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내 안에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 수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나의 옳음만을 강조하는 이것을 회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용하지 못하는 이것을 회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화목제물로 오셨듯 오늘 우리가 화목제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조국을 살리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는요, 뭘 회개해야 됩니까? 사명 감당하지 않는 이기심을 회개하라. 사명 감당하지 않는 이기심을 회개하라. 이 부분 대단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로 다 이유와 합리적인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이 빅피처라고 그러잖아요. 큰 그림에서 조국을 생각하면서 이 부분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도대체 뭘 회개하라는 것입니까? 우리나라 출산율은 0.86%입니다. OECD 국가 중에 OECD 국가의 평균 출산율은 1.61%예요. 그러니까 반밖에 안 된다는 거죠. 여성이 평생에 아이 한 명을 낳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대로 나가면 50년 후가 되면 지금 5천만인데 3,600만 명이 되고 100년 후가 되면 1,500만 명이 남는데요. 그리고 정확하게 2222년에는 대한민국은 지구에 없습니다. 이 추세대로 가면 200년 후는 조국이 없어져요.
영국 옥스퍼드 인구문제연구소는 앞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 대한민국이다라고 콕 집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회복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우리가 회복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여러 가지 경제적인, 사회적인, 직업적인 여러 요인들이 있죠. 문화적인 요인들이 있죠. 그거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를 얘기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어요. 요새 욜로족이 뜨고 있습니다. 욜로족. You only live once. 한 번뿐인 인생 그냥 즐겨. 욜로족이라고 하죠. 딩크족이 생겼습니다. 딩크족.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의도적으로 자녀를 낳지 않습니다. 그 혹 달아봐야 그 괴롭다 인생. 30년 40년 해도 AS 계속해야 돼. 그냥 둘이 즐겨. 딩크족. 요새는 딩팻족이 생겼다. 딩팻족. 딩팻족은 뭐냐? 애를 낳는 대신에 강아지를 기르는 거예요. 고양이를 길러요. 인류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자기 즐기다가 가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인류를 창조하고 맨 먼저 인간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원천적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거역할 수 없는 사명이죠.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이다. 여러분, 큰 그림에서 200년이 지나도 대한민국은 존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00년이 지나도 대한민국은 존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이 더 멋진 세상에서 여러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 부정을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17년 동안 말하고 싶진 않은데 그래도 말해보면 자살률 1위입니다. 17년 동안. 생명이 부정됩니다. 1년이면 15,000, 16,000명. 여러분, 아프간 전쟁 매년 죽는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가 스스로 목숨을 버려 우리나라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생명을 부정하는 거죠. 물론 그 지역 안에 사정들은 다 있을 것입니다. 그 아픔의 사정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국 공동체가 이 부분을 우리의 죄로 끌어안고 회개해야 된다. 회개. 여러분, 우리가 생명 거부를 회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 거부하는 이거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 거짓을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나라 범죄 가운데 해년마다 3만 건씩 증가하는 범죄가 있는데 그것은 사기 범죄입니다. 연간 32만 건이 일어난다고 해요. 사기가. 그래서 이름 붙여 대한민국은 사기 공화국이다. 심지어 TV에서 다큐멘터리를 했죠. 사기 공화국 대한민국. 신뢰가 무너집니다. 속이는 것이 일상이에요. 너무나도 쉽게. 날마다 스마트폰에 속이는 문자가 들어옵니다. 그거 누르면 사기당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둘째 사망이다. 거짓말하는 자들,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오직 하면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자들을 불과 유황에 처하겠습니까? 둘째 사망에 처하겠습니까? 하나님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 사기치는 거, 거짓말하는 거.
우리나라 정말 걱정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출세를 끝까지 한 사람이 누구죠? 대통령이죠. 마지막까지 출세하신 분이 대통령이죠. 대통령과 사신 어떤 분은 출세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위조합니다. 거짓 학력을 씁니다. 거짓 경력을 써요. 소위 말하면 사기를 칩니다. 젊은이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야, 그 요령 잘 피우면 출세하네. 대통령까지도 출세하네. 도대체 이 조국 땅의 학생들은 뭘 배우겠습니까? 우리 후손들은 뭘 배우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너져버린 조국의 아픈 부분들을 보여주세요. 그것은 거짓을 회개하라. 여러분, 이 조국 땅이 사기공화국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요령을 피워 있지도 않는 이력을 위조해가지고 마지막 정점까지 출세를 한다면 그거 뭐 공부할 필요 없네. 요령 잘 피워서 서류 잘 조작하면 내 인생 잘 풀리네. 여러분, 그걸 배운다면 이 조국 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시지요. 거짓을 회개하라.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거짓에 발담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벽하게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부림을 치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할 죄목이라 하니 하나님, 제가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다섯 번째는요,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를 떠나요. 정말 제 입으로 언급하기 싫은데 그래도 언급을 해야 되겠습니다. 가나안 교인이 우리나라에 2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가나안 교인이란 안 나가, 거꾸로가 가나안입니다. 나 교회 안 나가. 가나안 교인이 200만 명입니다. 정말 가슴 아프. 제가 이 말을 할 때는 제 가슴에 정말 피가 터져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럴듯한 명분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실망을 안긴 교회의 리더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많은 교회의 리더들 회개해야죠. 그들에게 실망을 안긴 교회 회개해야죠. 그들을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한 우리들의 부끄러운 모습 회개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와 명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드리지 않을 정당한 명분이 될 수가 없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코르 예배자다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과 내가 교회다 이코르라니까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나는 예배자다 이코르라니까요. 아무리 교회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실망투성이고 또는 지도자들이 기대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 실망이 많아도 그것이 내가 교회를 떠나야 될 정당한 명분이 될 수가 없다. 예배를 드리지 않을 정당한 명분이 될 수가 없다. 내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않아야 될 정당한 명분이 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거대한 이 영적 흐름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자신의 이유와 명분을 쫓아서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이 땅에 사랑하는 젊은이들이,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배들이 여러분 교회를 떠나고 있는 이것은 나의 죄로 끌어안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우리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 되세요. 그런데 그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버려버렸대요. 하나님을 떠났대요. 그것이 악이다. 두 번째, 스스로 웅덩이를 파요. 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물을 내가 먹고 살 거예요. 웅덩이를 파서 그 물을 먹겠다고. 그래서 그 웅덩이를 만들어 보지만 그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라고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터진 웅덩이.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이 모든 것을 끌어안고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떠난 그들의 그 아픔을 끌어안고 내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우리 모두가 바로 그 느헤미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조국을 어떻게 우리가 세울 수 있겠습니까? 약속을 믿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느헤미야 1장 8절에서 9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약속했잖아요.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 흩어버리신다고. 그런데 흩은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거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라.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때문에 약속을 반드시 지키세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꼼짝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약속을 믿는 거죠. 하나님 해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거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여러분 부르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일을 하시겠다. 구하라 주실 것이고 찾으라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겠다. 주님이 약속하셨다니까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주님이 약속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이 약속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가 약속을 붙들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기도를 들으셨어요.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느헤미야야, 네 얼굴에 수심이 있구나. 예, 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왕 앞에 갈 때 신하가 수심을 가지고 가면 사형입니다. 왕 앞에 함부로 얼굴에 수심을 가지고 가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움직였다고요.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을 발견하게 한 거지. 무슨 수심이냐? 예, 내 조국 땅이 무너졌나이다. 그래, 그러면 조국 땅을 회복시키러 너 가야지. 예, 그렇게 해주세요. 아닥사스다 왕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모든 재물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 땅에 가서 성벽을 재건하는 모든 장치를 다 준비하시고 느헤미야를 보내 조국 땅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다. 언제? 약속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되어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가정을 회복시키고 멋진 빛 고울 땅을 회복시키고 조국 땅을 회복시켜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네가 느헤미야 되면 내가 일할 거야. 하나님이 일하시겠다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울어라 느헤미야여. 조국을 향하여 우는 우리 모두가 되어 이 조국 땅을 회복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